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판, 사람의 평가에는 실수가 많습니다. 옳은 평가, 옳은 재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잘못된 재판, 잘못된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로마서는 말씀해요. 세 종류의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두 가지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알면서도 우상 숭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 행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온다. 또 한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비판을 해요. 어쩌면 이분들이 좀 비교적 도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흠이 없다기보다 안 들킨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자기가 안 들킨 것 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이 사람들은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남을 공격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비교적 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덜 봐주시느냐?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은 좀 괜찮냐? 안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선과 허위라는 죄를 하나 더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인데요. 이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종교적인 특수한 사람들,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아집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에게 특별 대우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권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18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7절 앞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시작하면서는 하나님을 거부한 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네가. 또 세 번째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주의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진 종교의 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인가를 그는 실감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마음의 감옥과 또 형식의 감옥과 여러 가지 사람을 말라 죽이는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이냐 악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선택받은 유대인은 아무리 악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오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껍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위장만 잘하면 된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조직 안에서 잘 적응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금식 잘하고 또 11조도 잘하고 제사장이 옷을 잘 입고 그리고 거룩하게 손을 하늘로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는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했던 거죠.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자기가 정말로 그런 줄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만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법궤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지적을 해요. 17장 맨 앞에 보시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율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외형적인 조건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 안 하면 끝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 아주 구원을 자기가 독점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뭔가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뭔가 자꾸 숨기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좋으냐? 왜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교회 왜 나오느냐? 교회에 뭔가 받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있어요. 남자가요, 그 여자가 좋아야죠. 그 여자 배경이 좋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기보다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배경, 어떤 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왜 믿냐면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좋으니까. 그런 이기적인 목적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좋아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부유층에 있는 사람을 하나 알아요. 아주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알면 괜히 할 말도 아닌데 괜히 그 말을 흘려요. 이렇게 그 사람 내가 안다고. 그냥 앞뒤가 안 맞는데 괜히 그런 걸 흘려요. 내가 누구를 좀 알고 있다고. 내가 말하면 다 된다고.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물론 그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그 사람을 자랑을 하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자랑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깝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사실을 자기를 노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다 응답된다. 자기를 강조하는 거죠. 종교적인 그 우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도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18절인데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자기는 주일날 안 빠지잖아요. 봉사 많이 하죠. 성가대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을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시죠? 예. 자, 헌금 많이 하고 11조 하면 누가 제일 놀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놀래요. 야,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네. 내가 11조도 하네.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놀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놀래, 자기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감격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니. 그게 종교인이에요. 자기 선행에 자기가 놀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좀 친하다. 내가 좀 실수한 거는 봐주실 거다. 에, 이런 분들 있죠. 글을 쓰는 게 직업인 분들, 또 말이 직업인 분들. 에,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글을 쓰고 자기가 말을 하면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복음성가 작사 작곡을 하면 굉장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복음성가 그를 많이 쓰신 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간증도 하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주 선하게 하시는데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의 이제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신경질적이래요.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짜증을 잘 내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 현실의 자기는 안 그래요. 신경질 내고 화내고 욕심 많고 인간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쓴 뭐 글이나 자기가 지은 어떤 찬송이나 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특히요.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 강의하고 설교하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라고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그게 자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한 대로 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가 나냐?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죠.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설교라는 것은 듣는 사람들만을 교인들만을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면서 설교자도 들어요. 어,
나도 들어야 될 말씀이니까 그것뿐이에요. 자,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다 가진 자라고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18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기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자기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 다음 끝말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믿으니. 누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도 혼자 그렇게 믿어요. 스스로 이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을 쉽게 정죄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요. 남의 약점을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자기가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으면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봐줍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와야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남 비판 쉽게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우리도 그 안에, 내 안에 그런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도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